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또 제자에 된 사명이 무엇이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그런 헌신된 제자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후에는 할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가 아무리 충심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사람은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흠 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따라올 수 없다는 그 말이 베드로가 수제자이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주여, 내가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대표로 말했을 뿐이지 모든 제자도 다 이와 같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38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는 제자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다. 그것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곧바로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잡히신 자리,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그가 따라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 그 불을 피워놓은 데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권력 있는 대제사장이 말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있었던 군병들이 말했던 것도 아니고, 가장 유약한 여종이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놀라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겠노라 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하고, 그리고 또 부인했어요. 그리고 달기 울었죠. 그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 일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 자신의 약함을, 그 믿음의 실체를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된 것이, 그것이 베드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봐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죠.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제 후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라 하신 것이에요. 그 일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당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1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 없는 그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핍박을 받아야 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누가 우리를 온전히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고 낙심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얼굴 들 수 없을 만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하고 성공하길 원하죠. 근데 십자가란 게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란 내가 깨뜨려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때에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바라지만 살다 보면 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할 때 그 실패를 예수님이 허용하신 걸 아십니까? 허용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패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그렇게 범죄했지만 주님께 간구하면서 회개할 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너무 염치가 없죠. 면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내가 잘 돼서 좀 자랑거리가 있고 그래서 나오고 싶지 실패해서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낼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내가 숨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고 나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안전과 평탄함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권력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돈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직 주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만이 결단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세상 염려가 없을까요? 돈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우리가 건강하면 날마다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알죠.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고 우리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와야 근심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도 그건 나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버릴까요?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내려와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작정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니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곧 떠나시고 제자들이 홀로 이 험한 세상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는 것이. 근데 왜 제자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 세상 살면서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위로받지 못해요. 그러나 참된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도 없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신앙을 위하여서 제자들은 집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또 전토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온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은 출교도 당했습니다. 신분을 버린 것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옥에도 갇힙니다. 자유를 버렸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아요. 안전을 버리고 몸의 건강을 버린 것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순교도 당해요. 목숨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그 수지 타산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은지, 우리 항상 선택할 때 계산하죠. 버리는 것이, 잃는 것이 많은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을 버리고 직업 버리고 자유를 버리고 안전을 버리고 신분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는 그 길인데,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를 얻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계산해 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나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이 같은 본문 마가복음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얻으면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죠.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누구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예수를 얻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배를 꺼려하고 힘써 모이질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큰 집이 있어야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보상이 와야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참 제자에게는 다른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세상을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다 알죠?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마가복음 본문 보니까 그를 사랑하사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주셔도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교회로 존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 길을 버릴 수 없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약속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 주신다는 것, 그런 것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진정한 성도의 소원은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만나는 것이, 아버지의 장막 안에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것, 그거 말고는 소원이 없어요.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병이 나는 것입니다. 아파요. 그것이 상한 심령인 것이에요. 내 마음에 멍이 들어 있어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기쁘지 않고 그것이 만족됨이 없어요. 왜? 내 마음에 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서는 이게 낫질 않는 병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내 인생 부러워해도 내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아버지만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땅에 가진 것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내 하나님을 영광 안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죠. 어떻게?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러한 성도들에게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을 알면, 그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면 낙심하지 않죠. 근심하지 않죠. 그 가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몫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이 이렇게 뚝딱뚝딱 아버지의 집, 그 천국을 만드시는가 보다 우리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신다, 예수님이 건축하신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원래부터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 집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가 찢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실 때에 그 부정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품 속에 우리가 안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십니다. 어디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게 집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영접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비하면, 가셨다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말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도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랑을 끌어내고 유혹들을 밀어내고 피 흘리기까지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심이 너무 더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 쾌락, 즐거움, 그 팡팡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교회 위에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니까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그 약속의 보증금으로서 끝까지 근심하지 말고 다시 오실 왕 예수를 기다리면서 신실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다시 오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아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해야 할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자격 없고 염치 없고 면목 없지만 영원한 안식을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멸시와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몰라서 초반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알고 보니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물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꾸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안다면, 그 길을 안다면, 그리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 물으세요. 성령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십자가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펼쳐집니다.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예배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십자가 앞에 다 나와서 십자가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